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집사님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기도가 우리 마음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과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기회가 보이고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위기도 보이고 그 위기를 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인생도 열리고 관계도 열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노을이 질 때 그것을 보면서 황혼의 노을이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황금의 노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황혼 손 들어 보십시오. 황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삽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 희망찬 태양이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더운 여름 가뭄 뙤약볕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뙤약볕 손 들어 보십시오. 희망찬 아침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 아직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프리카에 갔는데 사람들이 맨발로 다 걸어 다닌다. 그걸 보면서 여기는 신발이 절대로 안 팔릴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야말로 신발 판매 황금어장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고통이나 문제가 찾아오면 위기와 절망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 받을 기회가 왔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내용과 행동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고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귀 기울여 듣고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캄캄해요. 답답해요. 절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메아리도 안 들어와요. 보이는 게 없고 느껴지는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인생과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눈이 떠지는 겁니다.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밖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5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우러러 보라는 거예요. 눈을 먼저 뜨게 하시고 그 눈에 보는 대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눈이 떠져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보는 게. 보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선교 왜 가느냐? 보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눈 열린 사람만 선교 가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면 그냥 집에서 쉬는 거예요. 그 돈 아까운 거예요. 고생하러 왜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점점 가까이 가서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가 하나님 심판의 장소가 됐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은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안 가고 서 있는 거예요. 계속 때려도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왜 때리느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재난을 피하려고 서 있는데 왜 때리느냐?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셨어요. 바로 그 앞길에
심판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나귀는 보는데 발람 선자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이니까 죽을 길로 가고 망할 길로 가고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사건을 다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금방 보여줬잖아요. 떡 먹었잖아요. 그런데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계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부패성, 바리새인들의 그 부패가 전염되는 것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러자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누룩으로 만드는 떡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다고 서로가 막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눈이 열리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찌 떡 없는 것으로 걱정하느냐 하시고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나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한 사건이 등장하는 게 바로 벳세다 지역에서 마을에서 눈먼 소경 눈뜨게 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흐름을 따라서 이 사건을 잘 봐야 여기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벳세다에 이르니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손대어서 그 소경의 눈에 침을 바르셔서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뭐가 보이느냐? 그러자 대답하기를 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게 보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다 나무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밝히 보이느냐? 예, 눈이 다 나서 만물이 밝히 보입니다. 주님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사람도 이제 제대로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맥에 따라서 보면 단순히 소경의 눈을 뜨게 고쳐주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기적을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을 탄식하면서 이 사건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내가 천국의 비밀도 설명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표적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또 말합니다.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의 눈이 열린 거예요. 베드로의 눈이 떠진 거예요. 자, 이 사건의 흐름을 쭉 보면 이 소경이 눈이 떠질 때 세 단계를 거쳐서 떠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잘 묵상하면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뜰 때, 믿음의 눈이 떠질 때, 지혜의 눈이 떠질 때 어떤 몇 가지 과정과 단계를 거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눈먼 소경의 단계가 있어요. 눈먼 소경으로 사는 거예요. 눈은 있어요. 이 사람 예수님께 올 때 눈이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눈은 있었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은 있는데 아무것도 보질 못합니다. 겉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진한 선글라스 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깨달음도 없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 아무리 나타나도 눈에 안 보입니다.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냥 태어난 그대로 살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달음도 없고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육으로 난 그대로 사는 것이죠. 이 사람은 배는 게 없으니까 막 삽니다. 무엇이 옳고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막 살고 막 말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 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죠? 막 갚아. 배는 게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지 맘대로 막 가는 거죠. 이 사람은 절망과 두려움에 지배당하면서 삽니다.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발 한 걸음 내딛는데 앞에가 장애물이 있는지 돌이 있는지 아니면 절벽 낭떠러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두렵겠어요. 현실이 안 보입니다. 미래 희망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변화가 싫어요. 나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꼼짝도 안 하고 몸을 움츠리고 살아요. 그냥 오늘도 하루 그냥 무사히 넘어가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환경과 운명에 끌려다니면서 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태어난 환경에 끌려다니며 살아요. 환경을 바꿀 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낙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면 따라가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또 저렇게 따라가고 자기 의견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사람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존재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설명하는 가운데 나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되면 오늘 여러분의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고쳐지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눈이 떠지기만 하면 달라져요, 인생이. 밀레 만종, 명화 중에 명화죠. 해지는 저녁 들녘에 초라한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고 부부의 발끝에 작은 아기의 관이 놓여 있었대요. 불쌍한 부부가 죽은 아기 관을 놓고 땅을 파고 막 묻으려고 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장면이래요. 밀레가 이 그림을 처음에 그려서 자기 가장 가까운 친구 선배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선배가 한마디를 했어요. 가운데 관이 있는 거 좀 그렇다. 가운데 관을 없애고 관 대신에 바구니를 좀 하나 놔봐라. 그럼 감자 캐고 고구마 캐고 바구니 담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될 거다.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관을 바구니로 바꿔서 그렸답니다. 전체 그림은 그대로인데요. 중간 하단에 있는 관을 바구니로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요, 비통하고 슬픈 처량한 장례식이 황혼의 감사로 바꿔져 버렸어요. 불멸의 명화 만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 고치면 달라져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눈 하나 열리면 달라집니다.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눈이 떠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눈이 떠져요. 그러면 지혜가 생기고 뭐가 보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를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그것이 보이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눈은 떠졌지만 물질만 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해 주시자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이고 물질만 보이고 육신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그냥 살아요.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봉사도 합니다만 봉사의 기준은 항상 물질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도 할 수 있고 선교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동의 기준은, 봉사하는 그 기준은 물질이에요. 갔다 오면 복 받겠지? 어떤 일을 하면 얼마나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나? 항상 그 생각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항상 그 생각이에요. 돈 많으면 축복받은 거고 돈이 많이 이렇게 없어지면 이거는 고통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도요, 설교할 때 돈 얘기, 물질 얘기, 헌금 얘기하면 제일 먼저 시험 받아요. 아주 금방 즉각적으로 마음이 다치고 시험 받아요. 근데 사실은 믿음은 물질을 떠나서는 믿음 생활이 안 되잖아요. 사역도 돈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내가 돈 내고 봉사했으니까 누가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겠지. 좋은 직분도 대가로 언젠가는 주어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기에 이민 목회를 하면서 밥도 안 얻어 먹으면 좋겠다, 밥 몇 번 사주시더니 꼭 장로님 되겠다고 그러고 그냥 안 먹고 싶어. 그냥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정말 가까이 이렇게 잘해 주시면서 꼭 뭔가를 원해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데. 이번은 믿음보다 계산이 앞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무슨 일 할 때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교 돈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까? 대답해봐요. 돈으로 해요? 믿음으로 해요? 아니, 끝까지 아무 소리 안 해요. 믿음으로 합니다. 그럼 돈은 없어도 됩니까? 믿음에 돈이 따라옵니다. 아멘. 따라서 선교는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다 따라오게 해줍니다. 자, 예배당 건축 뭘로 합니까? 돈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믿음에 의해서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해요. 어린 아이들이 기도한 거예요. 돈 계산 못하는 아이들이 그냥 우리한테도 이 체육관 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돈이 따라오게 하시고 이걸 다 하나님께서 지켜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 돈은 나한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은 눈이 떠졌는데 물질만 보니까, 예수님 안 보이고 돈만 보이니까 내게 예수 이름도 없지만 너에게 줄 돈과 금과 은도 없노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서 성경에 주님 말씀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뭐가 무익해요? 육은 무익하다. 육체로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육체는 세월 지나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병들고 결국은 죽어서 이 땅에 묻혀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예수 믿어도 이렇게 살면 불신자와 똑같아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사람이 다 틀렸어요. 다 비판 대상이에요. 그리고 육체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에요. 영적 세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눈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빵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빵장수에게 매일 아침마다 뻐러를 공급해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뻐러가 납품되어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한눈에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 빵장수가 뻐러를 계속 오는 것마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다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정량이 다 턱없이 미달되는 거예요. 자, 이게 며칠의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수십 년 동안 뻐러를 갖다 공급했는데 이거 그동안에 다 속인 거구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뻐러 납품하는 그 가난한 농부에게 변상하라고 고소를 했어요. 법정에. 검사에게 붙들려 갔습니다. 체포된 농부가 상황을 다 설명하고 진술을 하는데 검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왜냐하면 이 가난한 농부의 집에는 저울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저울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지혜롭게 생각한 것이 저 빵장수의 제일 큰 빵 1파운드짜리 그 빵을 갖다가 그걸 저울 삼아서 저 빵과 똑같이 만들어서 1파운드씩 이렇게 만들어가 버터를 납품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빵장수가 만든 1파운드짜리 빵의 기준에 따라서 버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빵 무게가 욕심을 더 내가지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뻐러도 자연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발한 빵장사가 가난한 농부, 고발당한 농부 대신에 처벌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괜찮고 나는 그런 짓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런 말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런 행동을 수없이 많이 하면서 수없이 상처 주고 아픔을 줬는데 너가 하면 안 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참 많아. 왜? 눈이 안 열려서, 나를 보는 눈이 안 열려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특별히 제가 언제 그걸 많이 깨닫냐, 운전할 때. 어떤 때는 뭐 평상 속도로 잘 가지만 어떤 때는 빨리 갈 때가 많아요. 막 추월해서 가고 아주 급하게 갑니다. 약속 시간이 있다는 거죠. 빨리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집에서 좀 일찍 출발했으면 되는데 꼭 아슬아슬하게 출발해놓고 막 그냥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요령껏 빨리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난폭운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약속 잘 지키는 신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지나가죠. 내 앞을 막 추월해서 지나 그러면 막 뒤에서 욕합니다. 저 신사분이 이렇게 추월해 가는 거야. 난폭운전 하는구나. 그럴 거 뒤에서. 아주 어떤 데는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따라가고 싶어요. 한 번은 스포츠차가 팡 하고 앞질러 가는데 따라갔어요. 내가 앞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아주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아, 스포츠카를 따라갔구나. 나는 괜찮아. 내가 하는 건 다 이해가 되고 합리화돼. 나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딴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하면. 제일 말로 상처 많이 준 사람이 그런 말 한마디만 들으면 부들부들 떨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요. 자기는 수없이 평생 그런 말을 했는데. 왜?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자기를 못 봐서, 자기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눈이 열려서 밝히 보는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혈과 육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이 보여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당하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것이 예수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나를 값으로 사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거, 그거 깨달아져요. 나를 그렇게 피값 주고 샀으니 나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항상 나에게는 가장 좋은 최선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 그거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그분 안에는 우연이 없다. 다 합력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마귀가 시험을 해도 하나님이 유익되는 길을 다 만들어 놓고 허용하신다. 아멘. 이게 믿어져요. 이게 보여요.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다 주의 것입니다.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써주세요.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게 돼요. 그 말씀은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 말씀이 도거든요. 길이거든요. 길.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 벗어나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이용할, 나한테 유익을 줄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용해 먹을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보여요. 이분들이 다 주님의 양인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 믿으면 다 한 가족인데, 아멘? 그래서 내 기질대로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을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기도하게 되고 마음을 쓰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 눈은 열렸느냐. 너희 눈은 열렸느냐. 열려서 나를 잘 보고 있느냐 물으시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눈이 열려버렸어. 영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거, 막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고 믿어지길 바랍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을 예수님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무슨 복입니까? 천국이 열렸잖아요.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되잖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따라서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아멘? 아멘, 아멘. 18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 세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첫째는 시몬의 아들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는 베드로라는 말과 그 다음에는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다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하는 말씀인데 표현이 다 의미가 달라요. 시몬의 아들, 이 말은 뭐예요? 그 육체적인 혈통, 낳아준 부모님의 이름을 따라서 그 가문의 혈통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베드로, 혈과 육으로 난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의 지칭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 그랬어요. 베드로.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라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뜻은 작은 돌멩이 그런 뜻입니다. 작은 조약돌이에요. 이 작은 조약돌은요, 들어 던져도 돼버리고 어디로 튈지를 몰라.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집을 짓거나 뭘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다음에 이름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반석이라고 그래요. 반석,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군 결제를 줬노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약했어요. 조그만 돌멩이 같았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튕겨져 나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만나 회복이 되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모이기를 힘쓰면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불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니까 한 번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니까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하리라고 주님 하셨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교회의 기초인 반석 같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영의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아멘이 더 중요해요.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가 아멘이고.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눈이 열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혼자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올 수 없다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나가자 그럴 때 그냥 뻗팅기지 말고 나가야 돼. 예수 만나면 다 변화가 돼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복음 전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자꾸 데리고 와야 돼.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간구해야 돼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겸손히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안 보입니다. 조금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흐리멍텅합니다.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가 못합니다.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조금 은혜는 받았는데 이걸로는 안 되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됐다, 모자라면 모자란다,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주여 확실하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눈이 밝히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세요. 눈이 열려야 신앙생활과 인생 모든 문제와 관계가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소화하는 기관 중에 위장이 있어요. 위. 저게 위죠. 만약에 우리가 우유를 한 잔 마신다면 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영양분 그리고 알부민 이런 것들이 이 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는 순간에 흡수가 되어가지고 혈관으로 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온몸에 아주 좋은 영양분으로 다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유를 계속 먹으면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 골다공증도 예방이 되고. 아, 우유 참 좋아. 나 직접 몸에다가 내가 집어넣겠어. 그리고 우유를 주사기에다가 해가지고 그냥 혈관에다 확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안 해봤어요? 바로 돌아가십니다. 그 자리에서 쇼크로 돌아가십니다. 참 이상하죠.
위로 들어가면 다 소화가 돼서 내 몸에 영향이 되는데 왜 직접 집어넣어 버리면 안 될까? 우리 그 위에는 어떤 음식물이 들어와도 이걸 소화시켜서 내 몸에 유익하게 만들고 공존하게 만드는 특별한 생물학적인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물학적인 장치를 전문 용어로 탈러런스라는 뜻은 관용이라는 뜻이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그래서 웬만한 음식이 들어오면 고기든지 채소든지 뭐 곡식이든지 과일이든지 다 그걸 소화로 흡수시키고 분해해가지고 내 몸에 피가 되고 약이 되게끔 영양소로 다 만들어서 내 몸에 딱 공급을 해버려요. 그 위가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고 나면 내 속에 이 위장보다 더 엄청난 톨러런스가 생겨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도 다 유익하게 소화시켜버려요. 다 선이 되게끔, 다 축복이 되게끔 그게 소화시켜버리는 이상한 능력이 내 안에 생겨나요. 아멘? 아무리 아픈 상처가 있고 아무리 쓰디쓴 고통이 있어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상처에서 은사가 개발되고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은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지만은 영의 눈으로 보면 거기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도 바울은 찬송하고 감사한 거예요. 왜? 그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감옥도 그 고통도 그 상처와 핍박도 그 톨러런스 안에서, 영적 톨러런스 안에 다 소화가 돼가지고 쇠사슬을 깨트는 능력으로, 옥문을 부수고 열리게 하는 능력으로, 간수를 회개하게 하는 능력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것만 열리면 돼요. 이것만 열리면. 플레밍이라는 분 아시죠? 페니실린을 발명했는데 그걸 연구할 때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유행하던 부스럼을 치료하려고 또 연구를 했대, 한 사이드에서. 근데 어느 날 연구를 하면서 돌아갈 때 실수로 세균 배양하는 그 접시에 그 베이커, 뭐라고 그래? 그 유리병을 그 안에 비커의 뚜껑을 열어놓은 채 닫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 뚜껑이 다 열려 있는데 정성 들여서 배양했던 그 유익한 균들, 세균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뚜껑에 브루스로만 이상한 곰팡이가 그 세균들을 먹고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실수한 거죠. 실패해버렸어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플레밍은 거기 있는 푸른 색깔의 그 곰팡이를 계속 연구하는 가운데,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걸 다 잡아먹고 없앴는가 연구하는 가운데 페니실린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 이후에 부상병들을 다 살렸어요. 그 페니실린 때문에 윈스턴 처칠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페니실린 개발한 이 플레밍이 노벨상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실수인데, 그야말로 불행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오히려 더 큰 성공을 바라본 거예요. 이 눈이 열리길 바라요. 바울이 자기 몸에 괴롭히는 병이 있었어요. 가시라 그랬어요. 이거 빼달라고 3번을 기도했어요. 이 가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할 일도 못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그거 가시라고 생각했는데,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말씀하기를 그게 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것은, 이 은혜 준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눈이 바꿔진 거예요. 실수도 유익하게 하시는 이 완전하신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 눈만 열리면 인생이 다 끝나는데, 이 눈만 열리면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길을 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리고 또 열리고 더 밝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산을 한번 봅시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산. 기분 좋죠? 바다. 시원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산과 바다가 나를 기분 좋게 해줍니까? 기분 좋게 하려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쟤들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보고, 기분 좋다. 가고 싶어, 행복해. 저기 고기가 있는데.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죠. 산은 그냥 산이에요. 바다는 그냥 바다예요. 바다가 내게 뭔가를 잘 해줬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고 행복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람에게 비유하고 환경에 비유해 보면, 환경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요, 내가 그 환경을 좋아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좋고 나쁘고 먼저 계산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를 줘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행복 주는 거 아니고 환경이 나한테 행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눈으로 봐야 내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눈이 안 열리면 천사를 데려다 놔도 맨날 싸워요. 눈이 열리면 악처와 살아도 성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해요. 그래도 악처는 너무 심합니다. 중처를 주십시오. 모든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은 고난과 시련의 환경을 그렇게 다 기쁨으로 소화한 사람들이에요. 그 탈러러스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눈 안에, 가슴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소화하면요, 에너지가 돼요. 능력이 돼요. 지혜가 나와요. 거기서 더 큰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나오게 되고 리더십이 생겨나게 되고, 그 때문에 아픔 당하는 사람을 내가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주인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다스려 주심을 확실히 믿고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눈으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시 영적으로 재해석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길 바라요. 감사, 5감사만이 아니고 막 10감사, 30감사, 100감사로 막 넘쳐야 돼.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큰 감사가 모이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세안의 성도들 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 한번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사실을 보듯이 실감나게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걸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절대로 나를
외면하고 버리지 않는 거 확실히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가 없인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고 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 바라보는 영의 눈을 뜨고 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이것이 변하여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보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Comenzamos a caminar por la senda que muchos pisaron ya. Desde años atrás la tierra se llenó con los rastros de nuestro Señor. Hoy comenzamos a caminar sin temor por la senda del porvenir, mas iremos a Jesús y a su resurrección, nuestra carga entregamos a Dios. De la mano caminemos hoy, aunque lento y difícil será el andar, con el gozo de cuando Dios nos llamó. Juntos caminemos hoy, de la mano caminemos hoy, aunque lento y difícil sea el andar, con el gozo de cuando Dios nos llamó. Juntos caminemos hoy, juntos caminemos hoy, juntos caminemos hoy.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콜롬비아 단기 선교팀의 헌신의 찬양 속에서